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는데 참 운치 있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봄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비가 충만히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말씀 통해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입술로 이 찬양과 함께 2020년 4월 19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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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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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을 기념하여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여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사망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하나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 잡혀있고 아픔에 잡혀있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음란과 모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죽음의 생명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절망했던 것, 아픔을 가졌던 것,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두려워했던 것, 음란했던 것, 게을렀던 것, 모든 죄악에 사로잡혔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니 생명의 권세 속에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하나님 권세 속에 살았던 하나님 시간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게으름과 하나의 욕망과 탐심과 탐식과 주님,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생명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사람, 죄악의 사람,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희망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게으름과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에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한 자들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시편 130편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용서받은 자들이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영광 찬송 드리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160장 우리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류가희 마을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계속되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어떤 이는 더 깊게 어떤 이는 더욱 아프게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예배 현장이 소중해진 오늘처럼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무뎌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생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원리로 죽음은 완전한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늘의 평안이 전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의 처소 새복음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주십시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하실 뿐 아니라 사명 허락하신 주님을 증거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세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2시 30분에 새복음 자리에서 새복음 자리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래 계란이나 이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또 모여서 계란 포장하고 이러면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더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활 영광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그리고 고난 주간해서 거의 46일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은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기회를 빌려서 이번에 한번 일주일 내내 부활절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터키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브라질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원희 목사님과 조태한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네,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부활 감사 헌금은 저희가 이때까지 절기 헌금을 계속해서 외부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외부로 나가는 헌금은 보통 10% 교회의 10%가 외부로 나가면 건강한 교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기헌금과 오른손 사역부와 또 선교 후원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거의 18% 정도 되는 후원을 하게 됩니다. 개척교회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 새복음 자리를 위해서 이번에 부활 감사헌금을 사용되어집니다. 이번에 딱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건축헌금 딱 드려서 다음 절기헌금은 다시 외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예물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테리어비까지. 우선 대출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섬기시면 됩니다. 헌금은 항상 부담스럽게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믿음을 따라서 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보다 조금 가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원칙과 원리를 기억하시고 양의 차이가 아니라 두렙돈이라도 드리는 참여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다음 주일부터 지금 주일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나눠서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우리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반하고 12시 이렇게 두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중에 주중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예배를 드릴 것인지 미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인원을 조율해서 예배 거리를 두고 예배를 두 번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말씀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철학자 니체는 훌륭한 영감은 산책을 할 때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신령한 영감과 또 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말씀 앞에 머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어떤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민족이라서 그런지 울어야지 은혜 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줄 때도 이 사람이 우는지 안 우는지에 따라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울거나 안 울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진짜 웃기든지 아니면 진짜 액션적으로 파이팅 넘치든지 아니면 정말 계속 눈물이 흐르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떤 웹툰 만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은 감정이 옮겨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옮겨지는 것 중에 특히 그냥 무미건조하게 있다가 감동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재밌다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어떤 십자가의 사랑, 너무 중요한 사랑이고 감격적인 사랑이고 또 한 사람을 한 성도를 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축복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신앙은 꼭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슬퍼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 이거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나는 이거 너희들 기뻐할 때까지 또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기쁨에 대한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그냥 부활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적 부활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는 현세적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세적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완전한 몸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하늘로 들리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세적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 맞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런 내세적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지만은 이제는 내세적 부활의 생명과 함께 성경에서 찾아내어지는 것이 뭐냐면 현세적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은 저 멀리 내가 죽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같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을 살면서 내세적 부활은 진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생명이라면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그런 모습들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은 그 먼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 끊어지지 않는 죄,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적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부활의 생명은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흙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무너진 한 인생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혹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평안하라, 이 말 한마디에 다락방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어. 그래서 나는 갈릴리에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명의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그냥 먹이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목사와 같이 아니면 장로와 같이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실패한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생명의 영,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역사, 죽음을 이겨버리고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하나의 히스토리로, 역사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절망의 역사가 아니라,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낙심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역사가 아니라, 질투와 미움과 시기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와 희망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4절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환상을 설명하고 있고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에서 14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11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아흐, 이 생기라는 단어를 11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뼈를 몇 번 사용하냐면 10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대치되고 있냐면 뼈라는 죽음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 생기와 하나님, 그러니까 즉 생명이라는 것과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싸우고 대치되고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은 죽음과 생명의 싸움. 죽음이 더 크면 죽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 크면 생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더 큰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저는 태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희 집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저 아이가 여러분 제일 처음 딱 가면 점 하나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 하나 딱 찍혀 있는데 이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점 하나 딱 보고 그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기뻐합니다. 우와, 내 새끼. 여러분 점 하나 딱 보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이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도 뭐 빌딩을 딱 보면서 우와 하지만 이걸 보고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점 하나만 딱 지켜 있어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cm밖에 안 되는 그 태아, 그 작은 게 온 우주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대치 속에서 결국에는 생명이 이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무엇이 이기고 있습니까? 생명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이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첫 번째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이 외형적 회복을 시킵니다. 뼈들을 막 맞춥니다. 그리고 살갗이 막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하냐면 9절에서 10절 보면 내형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틀도 중요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향적인 것도 중요하고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고 내형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에게 생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못 살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를 못 살리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수영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분이 한번 내가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서 미국까지 수영으로 가겠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 니는 이것도 못하나? 야, 수영 잘한다며? 여러분 이거는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도 우리가 의지를 더 결심해봐. 더 의지를 가져봐. 더 결단하고 난 살아야지. 이런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배가 있어야 건너는 것이고 비행기가 있어야지 건너는 것이지 수영을 한다고 해서 건널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죽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냐? 너는 기저질환이 있지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에 가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유일한 그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지 사흘 뒤의 모습,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가능성 없는 그 예수님,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절망과 죽음과 같은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 오늘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는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부활의 생명과 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질서가 잡혔고 혼돈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바로 부활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흙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흙을 가지고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다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해도 그 진흙이 살아난다고 믿습니까?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가능성이 있는 데서 부활의 생명을 넣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조금 더 주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태, 0.000000001%만 돼도 그 가능성을 보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흙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암흑이었어요. 그 흑암이 깊은 상태였어요. 그 가능성이 0.0000001도 안 되는 그냥 제로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같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일으키는 부활의 생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생명은 절망을 덮어버리는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서 진짜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이 한국 땅이 참 좋죠? 네, 이제는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일마다 이제 확진 환자가 한 30명 정도, 또 이제 잠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열방을 그 나라가 잘 못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생명과 소망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방을 품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울 아침에 종종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추우니까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어떻게 입힐까 고민이 됩니다. 보통 아빠들은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뭐 종종 지금도 마스크 안 끼고 제가 보냈다가 아내한테 혼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몇 번 보냈는데 그냥 내복만 입혀서 보냈을 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났었습니다. 그런데 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이제 두 아들은 조금 컸다고 저거들끼리 잘 뛰어갑니다. 그런데 셋째는 이제 어떻게 아빠 추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권능의 오른팔로 번쩍 들고 제가 그냥 가슴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이제 따뜻해? 물으면 네, 따뜻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추위를 이기는 따뜻함을 아빠의 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크고 못 이길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이겨버리고 삼켜버리고 그것을 눌려버린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생명력이 여러분들에 충만해져서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강한 군대, 생명력 있는 군대,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조금 생소한 찬양인데 같이 우리 배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생명의 능력으로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기도하리 기도하리 예배하리 예배하 사랑하리 사랑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 날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망은 나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두려움을 나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나의 모양을 나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 그것을 삼켜버리는 생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 하나님의 살려 주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난 날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내일의 나의 삶에 여전히 생명의 능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절망의 삶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삼켜버리는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에 묶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절망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송축하며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주님 더 이상 우울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셔서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 오 하나님, 절망에 매이고 죄성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절망을 삼키고 나의 죄성을 삼키고 하나님 환경을 삼켜버리는 용기와 하나님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현세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더라도 주님 이 땅에 소망만을 두지 않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오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힘있고 소망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 하나님 이 멋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작정하여 드려지는 건축 세복음자리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챙기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간을 챙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 하나님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유럽에서 조금씩 확진자 수들이 하나님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확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주님 각 지역을 위로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젠 총선이 하나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틴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듯이 하나님 정치인의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됨의 국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지만 분열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나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투표로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과 이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창조 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